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나중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게 되느냐? 한 형제는 주님의 사람이고 한 형제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느냐? 아비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식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느냐? 자식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부모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창기인가 한 중기 정도인가 책에서는 그 말씀의 해석을 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해석은 별로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기 때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내가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해석을 쓰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는다 그래서, 주님을 어떤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간수장에게는 사실은 간수장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간수장 같은 상황이 돼야 됩니다. 간수장은 도대체 어느 상황이냐? 고넬료나 아니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간수장 같은 경우의 삶에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런 경우인데, 그는 가족들이나 또한 자기 친척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가족들은 자연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가족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고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부족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께 수천 명씩 돌아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장이 정말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그 부족 가운데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실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거나 또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좀 좋지 않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부모인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은 안 믿겠지만 나중에는 믿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믿게 되지 않겠나 하는 환상을 가집니다. 저는 그 환상을 깨뜨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깨뜨리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환상 가운데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상을 깨진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과 이 처지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구원할 수 있을까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최대한의 혹은 최소한의 조치를 내가 주님 앞에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한 단순한 그 망각, 망상, 환상, 환타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지옥 가는 게 여반장이다. 자녀 내가 믿고 나는 주님께 가도 내 자녀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겠다. 믿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현실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일을 과연 부모로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냉정한 진실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환상이 심하게 잡힌 사람들일수록 거센 반발이 있고 혹은 심지어는 상처까지 받는 것을 봅니다. 근데 상처받을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냉엄하게 봐야 되지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합니다. CT기로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진단합니다. 암이 검진되었어요. 당신 암입니다.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겐 상처겠지요.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상처냐 하는 겁니다. 진짜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기 암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질병을 발견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병이 없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옳고 좋지만 병이 있다면 병을 발견하는 것이 옳은 거죠. 병이 있는데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암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옳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암이라고 그러나? 왜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나? 정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당신 자녀는 암입니다. 아니 내 자녀들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럽니다. 참으로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항상 좋은 쪽의 어떤 성경하고 상관없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쪽 일부만 뽑아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쪽만 가지고 항상 설교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죠. 말씀에 전반적으로 보고 듣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고넬류 이야기를 꺼내거나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간수장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 다 은혜 받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식의 설교나 그런 식의 가르침이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에요. 가벼운 그냥 감기 증상입니다. 그러면 위안이 돼 돌아가지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 열매를
암이라는 것이 점점점 번식해 가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자녀들을 보면 자녀 교육이나 그쪽 부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어떤 자녀들을 보면 문제를 알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요. 내 자녀들은 지금 아주 좋은데요. 아주 건강한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다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또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항상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는 문제라는 걸 보아도 내 자식이 문제라는 걸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당신들 자녀들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큰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이대로 장차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또 종종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해줍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당신 자녀들을 쓰실 겁니다. 오, 잘 키우셨군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보입니다. 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걸 봅니다. 간혹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게 데려오면서 축복기도를 해달라는 건 저는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애언기도를 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믿음도 없고 주님도 믿지 않는 아이들. 심지어는 자녀들이 주님도 믿지 않는데 자녀들을 놓고 애언기도를 해달라 합니다. 아니 현장에 없는데 멀리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제게는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자녀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아주 그냥 환상적인 어떤 애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저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의 기대감이 지금은 아이가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과정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기 위해서 연단 중이십니다. 한번 등등의 애언을 듣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저는 제게 자식 애언을 해달라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그걸 볼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것입니다. 딱 어느 정도 보면 그게 느끼거나 아는데 그런 애언은 없다는 사실이죠. 진짜로 주님께서 그런 애언을 주신다면 하겠는데 100에 99개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언해달라는 자녀를 데리고 오면 저는 축복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예언이 나오지요. 주님과 관계 발라야지 좋은 예언이 나오지요. 어떤 예언을 운명론이나 어떤 점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 내 자녀, 내 가족이 자동적으로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관련된 말씀을 명백하게 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말씀도 명백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백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한 것 같아. 너가 믿으니까 너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너가 믿으니까 너 부모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는 직전에 벌어진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시대 상황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막연한 어떤 환타지적인 믿음으로, 망상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환타지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집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집사님이냐 그러면 장성한 자식들을 둔 집사님들, 또 장성한 자식들을 둔 목사님, 사모님, 장성한 자식들을 둔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 장성한 자식들이 아직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의 기도 생활을 좀 살펴봅니다. 무슨 기도 생활이냐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장성한 가족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 커서 직장생활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 믿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살펴보는데 전반적으로 재밌는 것을 봅니다. 재밌는 게 사실은 재밌는 게 아닌데, 자녀들의 육적인 것을 중심적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육적인 것. 자녀들의 가정, 직장, 돈, 빚, 건강, 그런 거죠. 집 사는 것, 차 사는 것, 뭐 등등. 또 손주들 좋은 학교 가는 것, 또 손주들, 믿지도 않는 손주들의 어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중심이 돼요. 근데 한 자락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내가 믿으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를 깔고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돈, 집, 차, 직장, 행복이지. 그러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망상들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 망상을 어떻게 할까? 아니,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가 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자식들이 안 믿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나를 죽는데 내어주는 것이에요. 안 믿는 내 부모가 자식인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직은 이제 한국 사회는 아직은 그런 일은 안 벌어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가는 그때에, 그 시기와 그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사회 세상 전반적으로 아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고 실제로 사회적인 흐름과 풍조는 이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법안이 그래요. 지금 프랑스가 14번째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난리 중인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불법이 합법으로 법률이 계속 제정돼 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걸 얼마나 저지하고 늦추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합법을 불법이라 그러고 불법을 합법이라 그러게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불법을 합법, 의롭다, 악한 것을 의롭다 그러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가기 시작할 거예요. 합법을 불법으로 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휴거라고 관련해가지고 생각하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휴거가 이제, 있기 전에라도, 이게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라도 지금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휴거되지 않았잖아요, 상태가. 그러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휴거가 되기 전에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본문을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올해다 내년이다 3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으로는 좀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비추어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휴거 전에. 휴거 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전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22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거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건 실상은 100% 내 빼고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신자의 모든 사람, 그 앞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불신자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 시대 상황이 흘러되었을 때에 불신 상태로 남으면 이때는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해질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는데 내어준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 믿는다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순진한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정말로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게 하는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전반적인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데 환경이 계속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환란이 닥쳐와요. 믿음을 버릴까 지킬까 버릴까 지킬까 해서 계속하여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어느 지역은 좀 더 빠르고 어느 지역은 좀 더 느리고 어느 지역은 좀 더 안전하고 어느 지역은 좀 더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법안이 상정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나라마다 시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가령 미국 같으면은 그 주들마다 법들이 다 틀려요. 어느 주에서는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기가 어려운 때가 되면 다른 주로 옮기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아니면 서울에 사는데 내가 정말로 그 서울에 있는 환경과 법이나 모든 것이 주님 섬기기가 어려우면 시골로 가는 거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넘어서서 견디다가 순교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환난을 계속 당하면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젖먹이 신자, 어린 신자, 어린아이 신자, 청소년 신자 말하자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하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전법 중에 하나가 36개 전법입니다. 36개 전법. 도망하라, 피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때 때문에 피하시고 도망하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재미난 건 아닌데 재미난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가 육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들은 여반장이고 싶습니다. 또 목회자가 육적인 목회자인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목회자와 육적인 충돌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설교를 통하여 공격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바르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설교 시간마다 싸워야 되고 공격당해야 되는 그러한 재판정의 자리에 섰을 때에 마음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워지지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식당을 확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식당을 확장하는데 교회 재정과 예산이 안 되어서 식당을 확장하자는 목사님의 의견에 토를 달았답니다. 토를 단 것도 그거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아직 안 되니까 목사님이 식당을 지금 한 100석 정도쯤 되는 식당을 한 200석까지 늘리시자고 그러는데 나중으로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좀 제시했더니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상했다. 뭐냐면 목사님의 생각은 이제 영적 권위에 불순종했다. 그런 걸로 해서 설교 시간마다 찼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꽤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려는데도 실상은 교회라는 이 사람의 어떤 모임과 조직체가 교회같이 변해버려서 일상 교회 생활 속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교회로 피하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갈수록 이제 교회들도 그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NCCK에 한국에 있는 많은 주요 교단들이 가입해서 WCC를 찬동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에 가입된 NCCK에 가입되고 WCC를 찬동하는 그런 주요 교단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측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하나님의 성회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등등이 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반장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평화와 화평을 빙자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얼마든지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는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핍박의 한 가지 유형과 형태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란 말씀은 광범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적용으로 갈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사는 곳이 팔레스틴이죠. 그 팔레스틴의 방방곡곡 도시마다 모든 곳마다 전도를 다 하지 못해서 각자 개인들마다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됩니다. 유태인들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아직은 이스라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더 적극적인 전도의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1만 명 이쪽 저쪽의 유태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아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님이 딱 오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안에 알맹이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 각자가 모두가 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골고루 모든 지역마다 흩어져 가지고 아마 그 근처에 믿는 사람이 살고, 안 믿는 불신자 유태인 근처에 믿는 사람이 살고, 유태인 신자든 아니면 외국의 어떤 이방인 신자든 간에, 그래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안 되는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농장 같은 걸 하고 막 그래요. 협동 농장 같은 거.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막 살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 말하자면 신자들이 아무도 있질 않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50명의 어떤 농업 공동체를 가져요. 농장 공동체를 가지고 살면 50명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2명, 3명 있어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져 가는 도중에 아직 덜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지역, 그런 시골, 그런 마을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모든 공동체, 모든 지역들마다 믿는 사람이 다 살고 교회가 다 지어지고 다 세워지고 하는 상황이 안 되어서 게임 끝, 게임 오버. 이 땅에 이제는 다 되었다 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태인들도 복음을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죠. 1948년에 나라를 이룬 지 거의 19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1948년 이후로 유태인들이 지금 팔레스틴에 모인 것은 그 1800년도 후반부터 그랬어요. 후반부터. 그때까지는 팔레스틴이 당연히 그 유태인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에 유태인들이 사는 유태인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희한하게도 1800년도 후반부터 유태인들이 팔레스틴에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수십만이 넘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독립국가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태인들이 쫙 모여 들어가지고 갑자기 몇십 년 동안 그래 된 거예요. 한 4, 50년 동안 그냥 쫙 5, 60년 동안 모여 들어가지고 1880년대, 90년대부터 유태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틴으로.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48년에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유태인들이 계속 또 다시 오고 있어요. 지금 유태인들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 된 거죠. 임박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마태복음 10장 주님 말씀하신 21절, 22절, 이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중세의 암흑기 때라거나 초대교회 핍박 때라거나 로마의 어떤 핍박 때라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그 조선 시대의 핍박 때라거나 이런 부분적으로는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는데 지금 요 말씀은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럴 때에 지금 그런 과도기 속에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도기지 그것이 다 됐다는 건 사실은 이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어떤 정확한 타이밍은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의 때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시기의 때는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0장이죠. 이런 10장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등등의 말씀을 쫙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참고로 구약성경으로 가야 되죠.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러지,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을 푸는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에 가장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제대하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해서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에요.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아마 주님 없이 행복을 누린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없는데 내 자식들이 행복을 누린다면 누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게 처음이야 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래도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은 그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직장, 생업, 돈, 행복, 평안, 건강 등등이 아니다 그 말이. 그것은 나중의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그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가장 중심을 이루고 대부분을 쏟아야 되는 건 그들의 영혼이죠. 그들의 영혼이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합당하다, 너가 바르게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내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바르게 말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말씀대로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부모의 책임인데 그런다면 자녀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방기하고 방임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때는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한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한때는 믿는 척할 수도 있고 한때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결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최상이고 최선이며 내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이며 최상이라는 것을 더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부모, 형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탄식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때에 우리가 보다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